어떤 사회학자는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모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 병은 향수병이다. 이 영어로 이제 홈식이라고 하죠. 현대인들은 과거의 어떤 때보다도 강렬한 홈식을 앓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구걸하는 사람들, 거린들, 노숙자들을 가리켜서 홈레스 피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그죠? 저는 어떤 의미에서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현대인들은 모두 홈레스 피플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요, 집은 있는데 그 집은 매일 저녁 잠시 안식을 위해서 들렸다가는, 그냥 하룻밤 쉬었다가는 모텔에 지나지 않는 현대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집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성경은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집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하죠. 오늘날 우리나라나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갈 교회가 없어서 고생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갈 교회라고 함은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철저히 믿고 가르치는 교회, 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준비된 말씀의 사역자가 없어서 성도들끼리만 모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겁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요, 교제와 간증만 있고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요, 구원에 맺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이고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시면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목적?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철저히 갖춰지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에 보시면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또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는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슈에 너무 예민하지 마세요.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이슈 때문에 온 사람들은 다른 이슈 때문에 또 가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죠?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인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상처를 받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는지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교회는 3세기쯤에 발전되기 시작한 잘 조직된 어떤 종교 시스템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로마 천주교도 있고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대교환 자유주의 교회들도 있고 다양한 프로테스탄트 교회들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이단들도 다 비슷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교회가 아니라 크리스천덤, 그러니까 기독교계입니다. 기독교계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교회를 알고 있는 것이 기독교계예요. 그들은 기독교계를 보고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교회로서의 신약 교회는요, 기독교 교회와는 뿌리가 다르고 믿음과 실행에서 아주 다릅니다. 성경에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늘이 본향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체들은 세상 모든 민족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참된 교회는요, AD 30년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때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AD 325년경이 시작된 로마 천주교 시작된 것이 뿌리가 달라요. 거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영혼을 통틀어서 교회와 동등한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생명을 주고 사신 교회로서 하나님께 있어서 무한히 보배로운 존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이래로 신약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사실 여러분, 교회만 집이 아니라 성경은 하늘도 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시면 하늘의 본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은 영원한 집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집에 도달하기에 앞서서 이 땅에서 순례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영적 집으로 삼을 수 있는 곳으로 신약 교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를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집인 겁니다. 집이에요.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핏값으로 죄 용서를 받아서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한 가족인 거예요. 한 가족이죠? 여러분, 한 피 받아 어떤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구원의 증거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바 파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막연하게 어떤 신이라고 부르게 하지 않으시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나의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다니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이 교회를 집으로, 서로 가족으로 의식하고 계십니까? 집, 가족. 만약에 저희 교회 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다면 같이 함께 견디면 돼요. 한 몸이잖아요. 우리 한 몸이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가 작을 때는요, 저절로 가족의식을 가지게 돼요. 근데 교회가 조금씩 커지다 보면 이 가족의식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가 커질수록요, 구경꾼, 관객이 많아져요. 그리고 책임 있는 어떤 의식을 가진 교회 어떤 멤버들이 적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작은 구역 모임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전체가 모일 때는요, 가족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깊이 있는 교회를 나누다 보면 교회가 커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집으로서의 교회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모임들. 우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 이 하나님의 집에는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교제권을 잘 선택하자. 이 얘기를 제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요, 신약 교회를 이루어 교제할 때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모두가 천사가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에 보시면요, 큰 집,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집에는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신약 교회 안에는 믿음 안에 강한 사람들이 있고 약한 사람들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또 신약 교회는요, 육신적인 사람들과 또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또 신약 교회는요, 신실한 사람들, 또 헌신적인 사람들도 있고 비판적인 사람들, 일만 만드는 사람들,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 등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종류의 모임이나 조직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어느 정도는 가깝게 지내고 친근감을 가져야 하고 정도의 차이 있을지라도요,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친밀한 교제, 또 깊이 있는 교제를 하기 위한 교제권은 잘 선택하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야 되고 같은 교회의 모든 시대들을 다 사랑해야 되지만 그들 가운데는요, 우리가 가까운 친구로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내가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 교제하면 나도 신실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올바른 소수가 잘못된 다수에게 결코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한 명이 있고 100명의 건강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한 명의 환자가 100명의 건강한 사람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죠. 즉 전염병 환자와 건강한 사람 모두를 다 환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건강한 사람이 병에 걸린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사람 한 사람과 죄인 한 사람이 더해지면 죄인 두 사람이 탄생하게 됩니다. 즉 내가 잘못된 무리와 함께하면 나는 그 잘못된 무리와 같아지는 겁니다. 동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함께 동행해야 되는 무리가 있고 동행하지 말아야 될 무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적인 사람 하나에 비판적이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태면 비판적인 사람 둘이 되는 겁니다.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험담꾼 하나에 험담하지 않은 사람 하나를 더하면 험담꾼 둘이 되는 겁니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 하나에 신실한 하나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 둘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강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여럿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는 가능해요. 강한 그리스도인 여럿은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대1이 아니라 연약한 크리스찬이 강한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이 다수가 되게 하라는 거죠. 즉 내가 도움을 받고자 할 때에는 내가 소수가 돼야 되고 내가 도우려 할 때는 내가 다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연약한 지체들이 있어서 그를 도우려 한다면 다른 강한 크리스찬들을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향받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영향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 제가 가르치는 모든 것은 제가 보고 들은 겁니다. 성경에서 읽은 것이든 책에서 읽은 것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저 또한 내가 보고 듣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보고 들은 것이 여러분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제가 잘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무슨 책을 읽을지, 어떤 사람과 교제할지, 어떤 영상들을 볼 것인지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은요, 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원칙은요,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즉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가 다 자신이 보고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향권 하에 있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게 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직장 부하가 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려면 먼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통제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읽는지,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 거기에 동화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주는 영향권이 있어요.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지내면, 친밀하게 지내면 그들과 비슷해져요. 그죠? 우리는요, 우리의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잘못된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는 저주했고 욕했고 우리 구주를 부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그는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고용하죠. 그리고 그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임신 때문에 악한 민족이 시작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요, 아브라함이 잘못된 무리와 함께 지내기 때문이고 거기서 나쁜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악한 사귐이 선한 행실을 부패케 하는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요,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잘못된 무리들과 함께 계속 어울리다 보면, 그래서 내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교리적으로 잘못된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것은요, 우리와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이 쓴 책들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우리 성경 신자들의 글이나 영상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성경을 선포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피하시라는 겁니다. 너무 이슈에 몰입하시는 것 같아. 너무 혹할 만한 거에 되게 몰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 허비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읽을 책이 얼마나 많은데요.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람입니다. 신중하게 잘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한마디로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유통업자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달할 메시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유통업자니까. 창조적으로 하는 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들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 교제권을 잘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적은 숫자로 모여서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거기서 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형제애를요. 여러분, 신경 정신과에 있었던 폴 트루니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육신적 가족 이외에 자기 마음속의 모든 문제를 끄집어내서 함께 말할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을 3명, 4명 이상 가진 사람은 한평생 정신적 불건강을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근데 이분 스스로요, 자기 마을 주변에 옥스퍼드 그룹을 만들어서 몇 사람과 매주일 한 번씩 만나는 그런 모임을 평생 가졌다고 합니다. 폴 트루니는 이것이 자기의 영적인 집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집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영적 가족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이런 집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이런 집에요? 이런 신앙의 홈을 자주 정기적으로 갖게 되시길 기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집에는요, 영적으로 생명의 질서에 따라서 갓난 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자까지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3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또 젊은이들아, 아버지들아. 3가지로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예배당에 하나님께 경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이 3가지 가운데 어떤 호칭으로 부르시겠습니까? 어린 자녀들아, 젊은이들아, 아버지들아. 어떻게 부르실까요? 이것은요, 자기의 신체적 나이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나이를 묻는 겁니다. 영적 나이는요, 육신의 나이와 비례하는 거 아닙니다. 육신의 나이는 많은데 영적으로 어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육신의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녀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어린 자녀들입니다. 오늘은 어린 자녀들만 하겠습니다. 여기 12절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네요.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다 하시네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죄들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죄들의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암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호, 패스워드입니다. 그 이름 속에요, 너무나 많은 보물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름은요, 이루어진 죄인들이 구원받는 이름입니다. 또 이 이름은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이 굴복하는 이름입니다. 가장 높은 이름인 겁니다. 또 이 이름은요, 기도 응답을 주는 보배로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알리바마와 40명의 도적 이야기를 읽어보셨습니까?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알리바마는요, 가난한 농민이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도적떼들이 어떤 동굴에다가 자신이 훔친 물건들을 쌓아두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동굴은요, 암호를 말하면 열리는 문이었어요. 강도들은요, 열려라 참깨 라고 말하면 그 문이 열리고 문을 지나면 뒤 문이 닫힙니다. 도둑들이 사라진 후에 알리바마는요, 그 암호를 사용해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금은보를 가져왔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욕심 많은 알리바마의 형이 똑같은 암호를 사용해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형은요, 이 많은 보물을 발견한 기쁨에 다 까먹었습니다. 자기 손가락에 금과 보물을 지닌 채 스스로 장래의 미래를 막 상상하고 주머니를 채우기 급했다는 겁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요, 도둑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발생하게 될 위험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 형이 보물을 챙겨 떠나라고 했는데 두렵게도 암호를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큰일 난 거죠. 여러 가지 어떤 기억이 파편들만 떠오르는 겁니다. 열려라 땅콩, 열려라 밀가루, 열려라 참치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다가 도둑이 발견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패스워드가 있다면 바로 Jesus,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요한은 어린 자녀들에게요, 이 이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죄들의 용서를 받지 않았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완전하게 용서받으셨습니까? 두 번 받으셨어요? 한번 바울스의 한번 간증 들어볼까요?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국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간증은 있으시잖아요, 그죠? 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종교적인 고행으로 용서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요, 종교 생활을 통해서 용서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노력이나 윤리적인 결단으로 용서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 또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만이 나의 죄를 구속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영적 생활의 출발점인 거, 이것이요. 오늘 주님께서요,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놓여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 성장은요, 영적 출생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영적 성장은 교회에 출석한다고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성장은요, 침례를 받는다고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교리적 지식을 배운다고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성장은요, 다시 태어난 것으로 시작됩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이런 말이잖아요. 일생하면 이사하고 중생하면 영생한다. 읽어볼까요? 시작. 일생하면 이사하고 중생하면 영생한다. 한 번만 태어났으면 두 번 죽습니다. 왜? 둘째 사망이 있거든요. 지옥이 있잖아요. 또 중생,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영생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볼까요? 12절.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 자녀된 삶을 시작조차 할 수 없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고 예수님만이 내 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의 사실을 깨달아서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한 사실이 없다면 영적 성장은 시작도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다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 모두는 다 교인이에요. 교인은 교인입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면 다 교인이 되죠. 그런데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교인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신지를 점검해봐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무서운 말씀이 있죠? 고린도서 1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여인이 잉태하면 자기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되죠. 물론 임신 초기에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자라고 있는 이 생명을 계속 모를 수는 없죠. 그죠? 머지않은 날에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걸 점검해 주는 겁니다. 이걸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모태신앙이랍니다. 그걸 속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모태 죄인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거든요. 그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 사실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교회 직분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받았는데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수많은 직분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와 생각과 삶과 어떤 가치관을 통해서 예수님과 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생명에는 사인이 있어요. 생명의 표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분별할 수 있다는 거,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말씀하셨거든요. 열매로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나 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도드리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거든요.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 교회에 오시면 돼요. 항상 스탠바이로 대기할 테니까. 이 구원 문제만큼은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그 순간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 주인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바뀐 겁니다. 바뀐 거예요. 골로새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되어 있죠.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다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를 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을 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삽니다. 죄의 종류대로 사는 사람도 많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 우리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좋으신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 중요성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 주인이 바뀌면 식당의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어떤 식당은 잘 되지 않다가 주인이 바뀐 후에 놀랍게 발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그죠? 주인에 따라서 집이 완전히 바뀝니다. 주인이 게으르면 집이 더러워요. 근데 주인이 부지런하고 집 돌보는 것을 좋아하면 집이 놀랍게 바뀝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의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게 새롭게 변화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 전반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는데 집이 개조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 변화와 영적 성장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 위한 공사 중의 상태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인내해야 됩니다. 공사 다 중이거든요. 다 나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매님들은요 생명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특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잉태한 여인은 자기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압니다. 몸에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 전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입덧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입맛이 아니에요. 입맛이 새로워집니다. 또 관심도 바뀝니다. 이전에 전 관심이 없던 것들에 관심이 생깁니다. 기저귀, 우유, 젖병, 아이의 옷과 신발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책을 읽고 집을 구하는 기준도 달라져요. 아이의 교육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 한 생명이요 여인의 몸에 들어오는 순간 이토록 많은 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은 잉태하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생명은 성장하죠. 또 그 생명은 또 재생산됩니다. 어린아이가 장성하면 결혼한 후에 또 아이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어떤 새로운 관심이 생깁니다. 성경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 저 위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즐기던 유행가들이 유치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들이 되게 하찮아 보입니다. 작아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직업관, 우리의 물질관, 역사관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새로운 성향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의 인격, 우리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 눈물이 되는 거죠. 그죠?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야, 바울은요 우리가 본래 범법과 죄들 가운데 있었고 불순종의 자녀이고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보혈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게 되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은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13절,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네요. 아버지를 알았다. 이것은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시느니라. 아들은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는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성경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무지에서 오는 교리적 위기가 있어요. 아이들은 순진합니다. 그 때문에 아무나 따라가기 쉽고 잘못된 함정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헤매는 겁니다.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창기에는요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라야 됩니다. 그럼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성경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라라. 명령입니다. 자라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린 자녀들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점점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과 아버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혹시 여기 머리 숙인 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출생하지 못해서 영적 생활을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하신 분이 안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않고는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출생 없이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죄들이 용서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죄들로부터 구원하자는 뜻이죠. 여러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지은 과거의 죄, 내가 짓고 있는 현재의 죄, 내가 지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죄인을 대신해서 바로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지옥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아직도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요, 여러분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보배로운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집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음에 감사하고,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집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이 시간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